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고난은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 고난이 신앙생활에 무익한 것만은 아닌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고난은 신앙의 시금석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신앙의 진위를 가리는 중요한 잣대가 고난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신앙이 좋고 나쁜지를 확인받으려면 고난 가운데 처해 보았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신앙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를 맺을 때에도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한 사람인지 그냥 나에게 필요가 있어 나에게 따라오는 사람인지는 어려움을 겪어보면 알게 됩니다.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도 여전히 동일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와 관계를 맺어나가고 내 어려움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해준다면 그 사람은 나를 위하는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어려움에 처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 주위를 떠나버리는 사람이라면 어쩌면 그 사람은 나에게 무엇인가를 원해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나를 찾아왔을 뿐이지 정말 나를 위한 사람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부가 있으면 사람들은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잘 살고 권력을 갖게 되고 세상 가운데 권세를 누리게 되면 원치 않는 사람들까지 모여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 권세와 그 권력과 부가 사라지게 되면 하나씩 둘씩 떨어져 나가게 되지요.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한국 정치에서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전직 두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대통령 시절에 충성을 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배신을 하고 때로는 그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까지 서슴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역시 사람은 고난에 처해봐야만 그 사람의 진위를 알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비단 정치 세계에만 그럴까요? 오늘날에만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는 그러한 일들이 그렇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모습이 존재를 합니다.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수많은 사람들, 저분 하나 잘 따라다니면 인생 피겠다라고 생각하여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 예수님을 따랐던 그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자 하나씩 둘씩 사라져버립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혹여나 나에게도 저 불똥이 튀지는 않을까 하여 그 예수를 저주하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예수와 엮이지 않기 위해서 멀리 도망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골고다 언덕에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의 주변에는 그리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될 때 어쩌면 지난날에 5,000명, 7,000명, 10,000명씩 따라다녔던 그 많은 사람들의 숫자는 허상이었구나라고 우리 가운데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 유독 몇 명의 여자들과 한 명의 제자가 그 골고다 선상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까이 가고 있는 모습이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마리아라고 대변되는 이 세 명의 여자, 그리고 예수님의 이모였던 한 여자, 그리고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오늘 본문에서 그 십자가를 향하여 가까이 가고 있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들의 모습, 그리고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특별히 성금요일을 맞아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상에 죽으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없는데 무엇을 원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복음서에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에 의하면 주님은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12시에 고통당하시고 오후 3시에
죽음을 맞이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장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중요한 것은 12시부터 그 온 지면에 어둠이 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3시간 동안 어둠이 짙게 깔린 그러한 상황이 지속이 되었고 오후 3시가 돼서야 예수님은 운명을 하시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게 되면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일어난 일들을 본문이 기록하고 있고, 본문 23절로 27절의 말씀은 그 6시간 안에 있었던 많은 일들 가운데 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상에 달렸던 그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보다는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이, 그리고 로마 군병들과 함께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기쁨이었을 것이고 그들의 생각은 누가 이 예수와 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인지를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을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예수가 죽어가는 모습을 그렇게 즐겼을 것이고, 혹여나 저 사람을 따르는 무리가 여기는 있지 않는가요? 예의주의하며 그렇게 주변 사람들을 관찰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런 와중에 제자들은 그곳에 있을 수가 없었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렇게 제갓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런 와중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의 곁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5절에 보니까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름을 잘 줘야 될 것 같아요. 이 4명의 여인 가운데 3명의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예수의 어머니도 마리아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막달라인이라고 불리는 그 여인도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역시 마리아였습니다. 혹시 이모의 이름도 마리아가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되지만 마리아는 아닙니다. 이렇게 4 여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십자가 곁에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25절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서 이 4 여인이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26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라고 말합니다. 즉 주님이 사랑했던 한 제자가 이 여인들 중에 하나였던 어머니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십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이죠. 사실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이 여인들의 모습을 멀리 떨어져 있는 모습으로 기록을 합니다. 근데 유독 요한만은 주님의 십자가에 가까이 가는 모습으로 그렇게 이 여인들의 모습과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가 그렇게 멀리 떨어진 모습으로 기록한 것은 그 자리에 있는 그 여인들이나 주님의 제자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썼을 것이 분명합니다. 요한 역시 다른 사람과 달리 그 십자가에 가까이 가고 있는 이 여인들과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의 모습을 썼던 것도 이 상황 속에서 그 여인들과 제자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저자의 목적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여인들은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렇게 그 주님이 달린 십자가에 가까이 갈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남들은 다 뒤를 돌아서 그렇게 제갓길로 갔고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거나 이 악한 일에 인볼브되지 않기 위하여 그렇게 저주하며 떠나갔던 그 걸음이 역으로 그 십자가를 향하게 만들었을까요? 어찌 보면 인생에서 겪는 고난이 지금 예수님을 따랐던 이 제자들이 겪는 어려움과 같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을 겁니다. 형제의 정도 끊고 따랐던 사람도 있고 부모를 섬기는 일까지 뒷전으로 한 채 그 예수만을 위해서 따라왔던 3년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자 그 고난이 닥쳐오자 모두가 다 제 갈 길로 갔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 예수님 곁에서 그 예수님과 함께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만약에 이 사건이 12시 이후에 진행된 일이라면 천지가 어둠으로 휘업싸이는 그 공포스러운 현장에서 그 십자가 곁에 있기란 아마도 쉽지 않을 겁니다. 특별히 여인의 몸으로 그 어둠이 짙게 깔린 그 죽음의 형틀에 달린 3명의 죄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모습이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이 여인들과 주님의 제자는 그 십자가를 향해서 가까이 갈 수 있었을까요? 로마 병정의 위협,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 이 환난과 어려움들이 닥쳐오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예수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내용들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신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다른 제자들처럼 제 갈 길로 갈까요? 아니면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처럼 이 주님의 제자, 사랑하는 제자처럼 그렇게 십자가로 한 걸음씩 더 가까이 가시겠습니까? 성경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라고,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지 이 여인들의 모습과 삶, 그리고 본문에 등장하는 대화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등장했던 4명의 여인 가운데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환경을 초월하여 신앙을 지켜나가고 그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십자가로 가까이 갔던 한 여인을 꼽으라면 아마도 막달라인 마리아일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막달라인 마리아는 주님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8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에 가면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누가복음 8장 2절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8장 2절에 가게 되면 그 예수님께 함께 나와 수종 들었던 많은 여인들의 이야기가 드러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막달라인 마리아입니다.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막달라인 마리아가 오늘 본문에 그 위협이 주어지는 그 현장 속에서 예수님께 나아갔던 그 여인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7 귀신이 나간 자, 7 귀신에 들렸다가 예수님을 통하여 그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받은 여인, 그 여인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는 그 인생 가운데서 한 번도 자유로운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 그 삶은 말 그대로 지옥입니다. 왜 지옥이었을까요? 귀신에 들렸기 때문이죠. 귀신이 그 여자의 삶을 통제했고 귀신이 이끄는 대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 명의 귀신이 들어도 힘든 세상인데 몇 명이 들렸다고요? 귀신이 몇 마리가요? 7 귀신이 들렸답니다. 그 인생 그냥 눈에 보이듯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을지는 아마도 불을 보듯 뻔하게 여러분들 가운데 인식이 될 겁니다. 그런 고난의 삶을 살고 있던 여인이 예수를 만나서 치유를 받습니다. 예수를 통하여 자유를 얻습니다.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 거죠. 자기를 평생 동안 얽어맸던 그 문제가 예수를 통해 해결받자, 예수를 통해 구원받자, 이 여인은 그 예수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 예수를 위해서 자기 목숨 바치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십자가로 나갈 수 있는 이 여인의 조건은 바로 그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경험했다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그 예수가 이 여인에게 허락해 주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목숨이 위협을 느껴도 전혀 두려워할 게 없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구원받은 몸이기 때문에. 이미 자기 인생이 나락 같고 암흑 같았는데 그 상황에서 자기를 구해준 그 예수를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것은 기쁨이지 더 이상 슬픔은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그 예수 때문에 목숨을 잃는다고 하는 것은 영광이지 슬픔이나 고난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이 있게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다시 눈을 들고 그 십자가로 가까이 가십니까? 아니면 내 방법과 내 생각을 위하여 그 십자가를 등지고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분명한 의식이 존재한다면 아무리 큰 시련이 오고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을 맞닥뜨려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처럼 말이죠.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구원, 그것을 마음속에 묵상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달려오는 수많은 위협과 환경의 어려움들, 조건의 어려움들 능히 이겨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십자가를 만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여인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모입니다. 바로 마리아,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여자 형제들 가운데 하나죠. 사실 이 여인에 대해서 알 수 있기가 쉽지는 않지만 유대 전통에 따르다 보면 아마도 이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일찍 죽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또 재혼을 한 거예요. 그 재혼한 상태에서 나온 동생들 가운데 한 명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모입니다. 아버지가 다른 거죠. 아버지가 다른 여동생이었는데 그 여동생이 지금 이 죽음의 현장 가운데 함께 있습니다. 사실 본문에서는 이모라고 기록되고 있지만 마가복음에 가보게 되면 마가복음 15장을 가보시게 되면 그 여인의 이름이 유추할 수 있는 증거가 등장을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 가운데 있었던 여인들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보면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여기서 멀리서 바라보죠.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살로메가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마리아의 동생 예수의 이모가 되는 겁니다. 살로메가. 이 살로메는 다시 마태복음 20장에 가게 되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두 명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내가 되는 그 여인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0장 20절 보게 되면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바로 살로메입니다. 예수의 이모지요.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나라가 임할 것 같은데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내 사랑하는 두 아들을 당신 양쪽에 앉는 그런 권세의 자리에 허락해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이모인데 이 정도는 해야죠. 그렇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엄마 동생인데,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누구예요? 사촌지간입니다. 이종사촌. 그냥 안면만 있어도 끌어줘야 될 세상인데, 한 핏줄인데 이 정도는 끌어줘야죠. 그런데 이와 같은 요구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보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러자 이 살로메와 두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러니 나를 그 자리에 세워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 사랑하는 두 아들을 그 자리에 올려주십시오. 우리가 남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라는 말을 해요. 너희들이 내가 먹는 이 잔, 내가 지는 이 고난의 짐을 진다 할지라도 그 결과로 그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앉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에 의해서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살롬의 예수님의 이모는 굉장히 수치스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동생들인 야고보와 요한 역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그렇게 교정해주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죄악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을 살로메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의 결과 끝은 어땠을까요? 평온했던 제자들 가운데 분란만 만들게 됩니다. 24절에 보니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었다라고 말합니다. 평안하고 제자로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그런 공동체 안에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에 대한 책망과 죄가 드러나는 경험들을 예문은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예수에 대해서 예수를 만남을 통하여 자기의 생각이 교정되고 자기의 죄가 드러나고 자기의 잘못된 부분들이 회복되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후로 야고보와 요한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정말로 그렇게 예수님이 마시는 고난의 잔을 마셨습니다. 그렇게 마실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좌우편에 앉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죠. 바로 이 대화 속에서 그런 것들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모가 그 죽음의 현장 가운데서 그렇게 예수가 달린 그 십자가에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것도 동일한 마음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의 죄가 드러나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의 잘못이 교정되는 경험들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자기의 죄를 깨달을 수도 없고 그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자기의 잘못도 교정될 수 없다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두렵고 공포스럽지만 그 십자가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통해 내가 책망받고 바르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바르게.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감당하며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잘 모릅니다. 그냥 마음에 끌리는 대로 하려고 해요.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성경도 그렇게 읽더라고요.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굉장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말씀이 모든 자들에게 의롭게 진리 가운데 선포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동일한 말씀, 동일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죄인들에게도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불륜을 저지르고도 다윗을 보라는 거예요. 밧세바와 불륜을 저지르고 그냥 아들 낳고 살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답니다. 많이 있대요.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교정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분이 왜 죽으셨는지를 정확히 깨닫고 그분이 이루신 일들을 마음에 묵상하지 않고서는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 우리는 그대로 그 환난과 어려움을 등진 채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여전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잣대가 되는 것처럼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잣대가 됐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여인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사실 어머니 마리아였던 이 세 번째 여인의 삶을 되짚어 보기에는 상상이 잘 되질 않습니다. 아마도 자녀를 잃어본 부모의 심정은 그 잃어본 자만 알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는 여인들의 마음 가운데 모두가 다 절망이고 아픔이 있었겠지만 가장 큰 절망과 아픔은 바로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심정일 겁니다. 무슨 말로 그 여인의 심정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떤 말로도, 어떤 위로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이 아들을 위하여 그동안 해왔던 일들이나 아들과 함께 보냈던 지난날의 과거를 생각해 본다면 더더욱 절망스러울 겁니다. 더더욱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그 십자가를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외면하고 멀리 가서 혼자 울지도 모르겠는데 그 죽음을 담담히 바라보고 있고 오히려 그 죽음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여인에게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어머니인 마리아를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를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대신하여 아들로 주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 마리아에게 그 십자가에 달린 아들은 모든 것들을 잃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태가 바로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가까이 가다 보니 뭐가 생긴 거예요? 아들이 하나 생긴 겁니다. 죽어 없어져 모든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버려지는 인생처럼 보여졌는데 그 십자가에 가까이 가니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시는 겁니다. 어떤 보상이요? 십자가에 달린 잃어버린 죽어가는 아들 대신 또 하나의 아들을 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로 가고 있는 그 마리아에게 완전한 보상을 해주시고 있는 모습을 본문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가 갔던 그 십자가는 보상의 십자가지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포기했던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혹 이런 것들 하나님이 갚아주실까?
라고 궁금한 마음이 드실 겁니다. 안 갚아주시면 어떻게 하지? 라는 의심도 마음에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라는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십자가로 가까이 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상황이 절망스럽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의 일들이 벌어집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했던 일들은 점점점 멀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생각이 틀렸어. 이러는 게 아니었어. 좀 더 지혜로워야 했어. 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오늘 마리아처럼 그래도 그 주님이 달린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될까요? 그 십자가를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가장 절망스러울 때 주님의 십자가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안에서 완전한 보상이 주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들의 구원, 인생 가운데 목적하는 가장 좋은 선물을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하여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와 같은 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네 번째 등장하는 이 제자의 모습 가운데도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름 없는 이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 이 자는 바로 요한입니다. 본서를 기록했던 요한이죠. 요한은 자기 이름을 기록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표현으로 요한복음 1장부터 쭉 자신이 함께하고 있는 이야기를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을 때 주님의 사랑하는 자라고 하면 요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요한이 바로 죽음의 현장에 함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적나라하게 그 상황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 가까이 갔습니다. 왜 가까이 갔을까요? 다른 사람보다 사랑을 받은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사랑을 받으니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 내 목숨 바치는 것 어렵지 않죠. 사랑을 못 받았으니까 못 바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만약에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죠? 대답을 안 하시네. 거꾸로 할게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사랑을 하고 헌신을 하면 우리 아내들은 남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죠? 예, 조금 소리가 나네요. 걱정입니다. 둘 중에 하나일 텐데요. 제 얘기가 틀렸든지 아니면 그런 사랑을 못 받아봤든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뭐 알아서 대답들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해서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들은 다 떠나도 그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그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받았다면 말이죠. 그래서 그 죽음의 현장에 요한은 남아있게 됩니다. 결국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요한 1, 2, 3서를 보세요. 구구절절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니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랍니다.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런 사랑을 받아보니 그 예수님께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을 배신할 수 없는 거죠. 바로 이 요한에게 십자가는 그런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요한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하셨던 그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보면 또 그 제자에게 그 요한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누구를 모신다는 거예요?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처럼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럴 만한 이유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한 4-5명 더 있거든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순종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주님의 십자가에 가까이 가는 자들에게는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책임이 따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로서의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주신 은혜를 늘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려고는 하지 않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 특별히 더요. 여전히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도움이 되면 내 헌신과 시간을 투자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때는 여전히 한번 주판 하나를 튕겨보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받았다면, 그 안에서 죄가 드러나고 그 용서함을 경험했다면 이제 그 하나님께, 그 예수님께 책임을 다하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책임이 요구됩니다. 성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세상 가운데 실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과 행실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합당한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이 제자가 십자가를 통해 경험하게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십자가의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다면 그 구원의 십자가를 경험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교정하는 책망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투자하고 우리가 헌신한 모든 내용들을 반드시 갚아주시는 보상의 십자가도 만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더군다나 우리에게 허락한 은혜를 책임 있게 감당하는 책임의 십자가를 여러분들 안에 받으셔서 주님 만날 때까지 그 주님을 기억하며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합니다. 열례에 진행되는 십자가의 죽음을 그냥 그렇게 지나버리는 저희들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죽음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의 구원을 우리로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교정하고 책망하여 의롭고 완전하게 만드는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절망과 좌절 속에 우리에게 드린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헌신이 반드시 기억되고 보상되는 그런 하나님의 십자가를 만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의 열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